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얼마 전에도 한번 찾아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31절. 17장 31절. 이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 참 야외에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으셨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좋으면은 그 다음 한 주도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한 주가 될 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마음에 내키어서 나오신 것은 아닌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를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꼭 의심나는 이런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많은 사건들 외에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든다면 천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은혜의 장소에 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천국은 준비된 곳이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 계십니까? 오늘 화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성경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조그마한 교회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요일 저녁에 모일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덜 똑똑해서 좀 그들보다 모자라는 그런 바보들이라서 이곳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면은 우리는 속고 있고,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성경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경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 읽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달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변함을 받는다.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못한 저의 모습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고고하게 증거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과학적인 증거들도 보여드리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는 이런 기록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움직인다고 말하는 성경을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그것을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오늘날 과학들은 그러한 것들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서양의 역사 가운데 동쪽이 동에서 서해까지가 더 먼지, 남에서 북에까지가 더 먼지, 이런 논란으로 인하여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논란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나라끼리 전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더 먼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에서 북까지가 더 멀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더 멀겠습니까? 동에서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성경 어디야? 어딘지는 모르지만 들어봤구나. 우리 장유교의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남에서 북보다 동이 서에서 더 먼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제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사야 44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왕인,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비록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있으면은 나처럼
말하면 해봐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될 일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면은 누구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면 누구의 반열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인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말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래의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해요? 우리 교회의 전문이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예언은 미래에 대하여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외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의미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하여 정말 궁금한다면은 미래에 대하여 제일 전문가가 누구시랄까요? 미래에 대하여 제일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누구든지 다 불확실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는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점성가들과 예언가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을 아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내일 일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만 먹으면은 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 안 가르쳐 주실까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는 것이 더 나은 행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까요? 내일 일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능력자라고 그럽니까? 초능력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누군가 초능력을 가진 인간 이상의 어떤 영에 의하여서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일 아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종들 외에는 내일을 아는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렇다면은 내일을 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드러납니다. 역대 최고의 예언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 1500년대에 살았던 프랑스의 의사, 그리고 철학자요 정성가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 적중률은 보통 50% 적중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맞추는 겁니까? 50% 적중력이 있다. 10가지 예언을 하면은 그 중에 5은 맞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생의 길과 내세에 관한 문제를 그분에게 답을 얻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장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단 1%라도 거짓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속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몇 권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예언서. 정감록 들어보셨습니까? 정감록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정도전이나 홍구경이 같은 이런 사람이 저자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누가 저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감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분명한 그런 예언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격암유로. 이 책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1500년대에 살았던 격암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남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사이비 종교들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감록과 격암 유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떠드는 무슨 천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올라가 보면은 이 정감록과 격암 유록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선배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송하비결. 이 송하비결은 송하노인이 만들었다고 송하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태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 세 책들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예언 적중률이 노스트라다무스만큼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 자신 있는 예언을 하는 이런 능력이 하는 이 세상에 없을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맡길 만한 이런 예언가, 그런 예언가는 없을까? 그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찾아본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며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매들과 점성가들은 사단의 장난으로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정말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성경을 통하여서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신지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예언 가운데 아시는 예언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예언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좀 큼직큼직한 거 몇 개만 올려놨습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예언, 그 성취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를 예언한 예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에게 풍년과 흉년을 예언했고 성취가 되었고요. 유다의 멸망을 이사야 39장에는 멸망을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성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유다의 포로 기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 최근에 일어났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열국의 흥망성쇠와 지구의 멸망,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짧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정말 미래를 아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라 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 여호야김 3년은 주전 605년의 사건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열왕기하와 역대하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별을 수없이 전했지만은 여호야김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 내용의 성취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은 다니엘서 1장 1절의 사건이 일어난 2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꿈을 꾸고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기 위하여 그날의 박수들과 술객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수와 술객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낼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하나도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으므로.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 보면은 왕이 물으신 일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술사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요. 여기에 열을 받은 왕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도 죽게 되었고 다니엘을 찾은 사형 집행자가 다니엘을 만났을 때에 다니엘은 슬기 있는 말로 왕께 말을 하여서 말미를 주시면은 제가 왕에게 그 답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교만하게 말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드린 기도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왕에게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라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누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 합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까? 바른 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슨 일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하지요. 도대체 느부갓네살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왕이 잊은 꿈을 이제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꿈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하는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가서 왕은 곧 그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이 꿈 해석까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꿈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어떠하다 그럽니까?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꿈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이고요. 그 꿈을 해석하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그보다 좀 못한 은가슴은 어디고요? 페르시아고 또 은가슴 나라는 망하고 녹과 같은 넓적다리로 표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그리스 헬라고 녹과 같은 나라는 철로 표상된 종아리 나라인 로마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로마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나중에 10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 옆에는 지도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 다스리던 영토를 그려놨습니다. 이 나라는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로 알려진 은가섬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주전 539년에 일어나서 331년까지 있었는데 바벨론보다는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못하였지만은 더 강하였던 이 페르시아는 그 지도에 보면은 바벨론이 치리했던 그 지역보다 더 큰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음을 세계 지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했는데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 옆에 지도 보면은 또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나라도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넷째 나라, 철의 나라, 로마한테 멸망당하였는데 이 로마 나라의 그 당시 영토를 노란 표시로 해놨습니다. 이 로마 나라는 BC 168년에 그리스 헬라를 점령하고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AD 476년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 역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개장이에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어떻게 될 것이라 했습니까?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꿈으로 보여주신 역사의 5번째 나라는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오늘날 유럽처럼 이렇게 분열되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열나라 때에 열왕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공중에 뜨인 돌이 무엇을 치고요? 열나라를 치고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를 다 치고 거대한 돌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정말 확실합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말한 그대로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맡길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신을 돈에 맡기면은요, 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권력에 맡기게 되면은 권력과 함께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는
역사 시계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그 외에 다른 시간표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돌나라로 오시면은 되는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일생 주님만을 만나기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겠습니다.